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주잠이 강같이 그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를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보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러운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를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낡은 마음 다 채워주시네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 고난 내 영혼 견디시고 풍랑 밀어도 안전한 곳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함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님 함께 동행하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함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위대한 대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끝이 못함도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하늘 깊어가고 성나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너의 불보드와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에 걷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려 살리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상으로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할 줄 알았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의 넷째 주일,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항상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사 능력과 권능의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을 밟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3450 성도님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야훼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강건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일선에서 수고하는 지구역장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함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마약이 범람해가지고 마약 청중고가 했던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밤마다 회식이네 뭐니 해서 술이 그치지가 않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포로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고 도박에 포로가 된 사람,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음란에 포로가 된 사람, 마음속에 미움, 분노,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불안, 염려,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불꺼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적게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긍정, 절대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 못하나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잘 감당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셀프 디나이얼,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언제 먹어보면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80만 무속인이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전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잘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속인도 우리랑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저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오히려 마음에 불안만 쌓이는 것입니다. 누가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데 기웃거립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계신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만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철수 영희 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는데 7 귀신이 들려갖고 정말
영적으로 정적으로 눌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취함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에 부활절 새벽에 가서 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왔던 여인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충성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여종이 되어서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들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로 사실 힘들겠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변 안 하고 여러분 물고 뜯을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아서 목배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귀한종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죽음에서 자유함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매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가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리로 모신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밤낮 쪼들린 인생을 삽니까?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 때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있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성공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다스리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치료받고 변화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역에 힘을 쏟으신 것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고침 받은 여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모든 문제에서 노예는 받고 치료는 받고 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깽단 두목에서 목사가 된 니키 크루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38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아주 가난하고 아버지는 늘 폭력을 휘두르고 또 주술에 빠져 있고
정말 가난과 폭력과 술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술 취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형제를 또 19이나 낳았어요. 19. 근데 15살 때 그 폭력적인 삶 가정을 벗어나서 형을 따라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오마우스라는 악명 높은 갱단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갱단에 두목이 됐습니다. 아마 주먹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백 명을 거느린 갱단 두목이 돼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뉴욕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폭력과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청소년 갱단이 뉴욕 전체를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런데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이라고 편의점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갱두목 니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 만나 침을 뱉고 주먹을 패면서 다시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 윌커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1000개 조각으로 잘라 길거리에 던져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계속 외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부모도 친구도 세상도 그걸 다 포기했는데 이 윌커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윌커슨 목사님이 갱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니키가 부하들 다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 시간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집회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설교에 그냥 꼬꾸러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오심으로 가득했고 술과 폭력으로 살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고 마침내 나는 자유를 받았다. 완전히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경찰서에 반납하고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니키 크루즈 아우리치를 설립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자서전 달려라 니키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가 십자가 칼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 만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결박되는 것에서 자유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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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잊었네. 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동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